자,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셨어요. 금방 했던 이것을 우리 프랙티스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가셔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는 말씀인데요. 16절 보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 같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맹세에 관한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죠.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자, 맹세 동그라미 치셔야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의 금. 우맹이요, 소경된 자들이요. 그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아무 일 없다는 얘기는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 구속력이 그만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 위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19절에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관습과 그런 어떤 풍조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다면 그 본 뜻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망령되이 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자체를 욕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욕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분의 그 존재를, 그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볼게요. 김순종이라는 집사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순종이라는 그 인격,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 김순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나쁜 순종, 이름이 되게 후져, 이름이 되게 우습구만 하고 이름 자체를 모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모욕하는 거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게 맹세한 것을 그 굳게를 강조해가지고 굳게 맹세한 것만 지키고 하늘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든지 성전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든지 이렇게 좁은 의미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귀찮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지킬 수 있을까? 자기들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새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세칙을 만들어서 그 세칙만 지키면 나는 이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너무 지키기 어려운 법에 대해서는 어느 세칙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서 나는 이 법을 지켰다. 이러고 싶은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세에 관한 이 귀찮은 법을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한번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거짓 맹세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걸핏하면 거짓 맹세하는 거잖아요. 한번 약속해놓고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께 하는 이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만 맹세 안 하면 다른 맹세는 조금 구속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 세칙을 막 정했어요. 예. 그 주님께만 하는 거 외에 다른 쪽에서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은 더 강화시키고, 예? 또 예루살렘은 또 강화시키고, 네. 예를 들면 성전하고 성전에 있는 그 금하고 그 구속력이 다른 거예요. 성전의 금이 더 높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맹세할 때 성전에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빛나고 그 금은 더 드려지는 것이고 하니까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다. 이렇게 하는 그 세칙을 정한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기가 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경들아, 그 반짝이는 것이 금이라고 그 금으로 맹세하면 더 맹세가 더 파워풀하다고 그 맹세하면 더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무슨 소리냐 이 소경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말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그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보다 그 반짝이는 그 금이 뭐가 중요하냐? 성전에 있으니까 그게 금이 귀중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성전보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 뭐냐? 그 금은 돌멩인데 성전이니까 그 금이 더 귀한 거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구속력이 약하니와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재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이거는 구속력이 강하다. 더 센 걸로 우리를 묶어놓은 거라는 거죠. 더 맹세하는 그 대상이 더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죠. 재단보다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재물로 맹세하는 것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19절에 보면 18절에 19절에 보면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19절이죠.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람들은 예물, 제단보다 그 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제단 위에 있는 그 예물이 더 귀한 거라고 거기다 맹세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이 귀하냐? 제단이 더 귀하지. 그 짐승 죽어가는 그 예물 그게 뭐가 귀하냐? 그걸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제단이 귀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한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면서 이것저것 그 규칙을 정해서 이 등급을 정해가지고 더 파워풀한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그 맹세라고 하는 걸 잘못 활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하늘에다 맹세하고 땅에다 맹세하고 성전에다 맹세하고 성전 제물에다 맹세하고 성전의 제단에 맹세하고 제물에 맹세하고 성전의 금에다 맹세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여기도 맹세하지 말고 저기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는 굉장히 파워풀한 진노, 저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맹세 잘못하면 이런 식의 맹세를 반복하고 있으면 참된 의미에서 그 맹세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로비하는 차원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성경 해석 수준이 낮으면 예?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만, 제세례파만, 페이크 교도들만, 여호와의 증인만 화 있을진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분위기, 맹세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데다가 하고 있음으로써 그 자기의 말의 권위를 나는 맹세했다. 누구를 걸고 맹세했다. 어디를 걸고 맹세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남발하고 남용하고 횡행하고 있는 그런 사회.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신뢰가 무너지고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과 타락이 판을 치는, 도무지 맹세하지 않으면 하나도 그 말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서로 맹세해야 간신히 믿어줄 만한, 그리고 맹세한답시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전체가 맹세가 많을수록 사회는 더 부정직한 사회라는 거죠. 그런 사회를 예수께서 책망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맹세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회를 회복하라. 너부터 성실해라. 너부터 은행일치의 삶을 살라. 너부터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정말 그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일에 너의 삶을 헌신해라. 그게 맹세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 길이 멀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직한 사람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맹세는 자신의 부정직함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꾸만 맹세를 덧붙이는 것은 우리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죠? 엄숙한 맹세를 덧붙임으로써 이 일정한 맹세에 관한 문구를 성전에다가 맹세한다, 성전의 금에다 맹세한다 이런 문구를 엄중하게 덧붙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끔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영적으로 초라하죠. 흔히 거짓말장이들일수록 맹세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사기꾼들일수록 trust me, 나 믿어, 걱정하지 마, 오빠 믿어, 목사님 믿어, 남편 믿어, 이렇게 정치인들이 스스로 공약을 남발하면서 나를 믿어주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못 믿을 사람들인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재밌는 말씀이 거기 있는데요.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7절에 보시겠습니다. 아까 땅으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머리로도 말라, 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네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정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7절에 같이 읽으실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다,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자꾸만 어떤 문구, 맹세 앞에 어떤 문구를 덧붙여서 어디까지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고 안 하면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문구를 붙이면 그것은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맹세에 관한 그 문구가 많이 발달한 그 사회에서 제발 그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문구를 많이 앞에 맹세에다 붙이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자신의 그 의사를 표리부동하지 않고 언행일치하면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할 필요 없다는 것을 그 뒤에 뭐라 그랬나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런 밑줄 치세요. 그 이상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 이상 하는 것은 beyond this. 이것보다 더 넘어서서 오버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기서 악은 뭐냐면요. everyone. 그러니까 악한 자, 이불을 말하는 거죠.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할 때 악에서가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 아니고 악한 자,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죠. 사탄이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악으로부터 쫓아나느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누구야? 우리의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사탄이죠. 거짓의 아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삶의 모습,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는 그 모습 뒤에 외형적인 그 거룩에 자기 의에 감추어져 있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명료하게 yes, no, 옳다, 아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과장하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더하고 이렇게 맹세에다가 뭘 다른 걸 붙이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덧붙이고 더하고 과장하고 하는 이런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 이상을 자꾸 하려는 것은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악에서 나는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뭐가요? 우리의 과장된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된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너무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내가 맹세코 뭐 내가 뭐 목을 걸고 뭐 내 손에 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안 하면 그죠?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내 성을 간다 뭐 이렇게 오버하는 거 있죠. 과장하는 거. 그 자체가 이 사회를 아주 그 불신의 사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사람들은 오늘 진짜 환상적이었어. 뭐 오늘 정말 죽여줬어. 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정말 뭐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도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디든지 누구한테나 가가지고 그런 말을 막 남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속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오버해서 막 믿을 수 없는 뭐 엄청난 환상적인 뭐 정말 끝내주는 뭐 이런 어떤 최상급을 우리가 과장적으로 많이 쓸 때 있거든요.
당신 최고야. 뭐 여러분 최고라는 말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고라는 말을 아무데나 가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 평가나 우리의 그 언급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 누구 일이까? 그와 같은 분이 누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그와 같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죠. 예, 최상급적인 표현이죠. 유일성은 그분께만 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 이런 말 쓰죠. 오늘 집사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어이구 이 유명한 목사님 오늘 만나서 영광이네요. 제가 영광이죠. 이런 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랬죠. 예, 영광이라는 말, 최상급이라는 표현 이런 것은 하나님께 유보해 놓자. 예, 너무 그 아첨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예, 예, 그러면 그걸 남발할수록 우리가 신뢰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사람은 누구한테나 저렇게 남발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렇게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죠? 두고 보자. 과연 그렇게 하는지. 나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나 결심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죠? 얼마나 가겠어. 속으로. 예?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의 그 영적인 실상이 아주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해 줄까요? 여러분이 하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까요? 저분은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 정말 기도해 줄 거야. 그렇게 믿을까요?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할게 그랬을까요? 정말 기도할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진짜 밥 사줄까요? 예? 우리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삶이 정직이 일상화된 삶을 통해서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관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고 맹세를 남발하지 않아도 사회가 지탱되는 그런 신뢰 사회, 이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걸 기대하기 어렵죠. 세상에서는 등을 쳐먹고 나 믿으라 그래 놓고 사람 속 믿게 해서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는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미끼도 던져주고 처음에는 잘 되게 해줘가지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기대하기 참 어려운데 그나마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의 대화나 말,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정직한 말, 책임지는 말, 거룩한 이런 삶,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하지 말라, 이 한 그 주제가 그저 뭐 말에 대한 이런 그 소극적이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주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천국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이상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그 서신서, 그리고 일반 서신 뒤에 쭉 봐도 이 맹세에 관한 언급들이 가끔씩 드문드문 나오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교회들마다 그 일깨움을 더해 주시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이던가요? 5장 12절.
네, 맞아요. 5장 12절 377면인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큼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럼 죄의 정함을 면하라는 것은 뭐죠?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순진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맹세가 필요 없는 이런 은행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의 기준과 가치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는.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 남발했죠. 그리고 어디에만 맹세 안 하면 된다. 주께만 맹세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지켰다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인간관계와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고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단들처럼 맹세하면 안 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절 세례 문답할 때도 서약하지 말고 장로 직분 받을 때도 서약하지 말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때로는 맹세가 필요하죠. 정말 결단했을 때. 정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 정말 내가 달라진 삶을 한번 살고 싶을 때 하나님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 맹세는 긍정적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평소에 맹세를 남발하면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건 맹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맹세가 구속력이 없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빠져나갔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도 은근히 맹세한다 이런 말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맹세한다. 이런 말들조차도 해도 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필요 없는 사람으로 필요 없는 관계로 필요 없는 사회로 뉴 소사이어티로 우리가 회복해 가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해 두시고 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레벨의 신앙의 윤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